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들으면 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하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욥기서 하면 떠오르는 이 구절, 개업을 하는 가정이나 또 이사신방 같은 경우에 갈 때 액자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 아마 가장 많이 이 액자를 선물로 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액자가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름의 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닷이 한 이 말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이 세 친구들이 우리가 알듯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려요.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다 떠나가고, 욥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그 피부 질환으로 막 그냥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돼야지 될 만큼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처하고,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찾아온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이 빌닷이 한 말이,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장차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욥기 전체에서 등장하는 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욥기 8장 7절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인정하니까 너는 참 대단해 하면서 상장 주는 경우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면 그래 너 잘못 인정했으니까 됐어.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한 말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들도 욥에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자성어로 딱 줄이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는 거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는 적어도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징벌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 겪는 거잖아.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욥이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욥기 전체예요. 그런데 왜 42장이나 되느냐? 앞에 1장에서 3장은 욥이 고난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우리가 읽은 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간 전부는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한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해.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지.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물론 나중에 선견자 지혜자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 말 하는 것도 좀 들어가지만 사실은 욥기 전체가 이 세 친구들이 욥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면도 있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결론은 욥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 네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할 때 그런 방법으로만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데 마지막에는 다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삶을 살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어요.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결국에는 해피엔딩, 고난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으로만 다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로 헌신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뭐라고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고생하며 사는 분들도 봤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재산도 가축도 막 갑절로 다 생깁니다. 다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렸던 자녀의 성비와 똑같이 7 아들과 3명의 딸을 얻지만 그 7 아들과 새로 얻은 딸이 먼저 죽은 10명의 자녀들의 그 고통을 다 씻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결과보다 과정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전부 다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가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도 드렸고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그 두 젊은 부부가요,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은 날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내도 암에 걸려요. 부부가 투병 생활을 해요. 그런 고난의 삶을 살다가 가요. 오늘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구나. 만약에 이걸 욥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면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기는 그 지리한 고난의 과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고 축복받는 것은 짧아요. 욥기 전체에서. 중간은 다 고난 가운데 처한 이야기. 우리의 인생 같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끝에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예, 우리의 눈이 집중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이렇게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진정한 상급은 주님 나라에 이를 때 받는 상급입니다. 그게 성도가 바라보는 진짜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에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러니하게 이 긴 욥기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막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막 한탄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출생을 저주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는데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욥이 왜 애매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조차 하시지 않다가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세요. 마지막 부분 가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앞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그런데 그 4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욥과 대화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욥아, 너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으며 저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 아니? 욥이 들어보니 자기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때까지 보고 있었어요. 별은 둘째치고 네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세상을 봐라. 이 지구가, 욥기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다라는 사실을요, 중세시대 되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벌써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떠 있는지 너 아냐? 몰라요, 욥은. 너 저기 산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봐라. 그러면서 짐승들을 막 언급하면서 저 짐승들이 어떻게 새끼를 갖고 어떻게 새끼들을 키워 나가는지 너 본 적 있니? 본 적 없죠. 야생 짐승인데 새끼 낳는 걸 언제 봅니까? 뭐 하나님이 욥에게 4장에 이르는 동안 뭐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의 그 법칙과 신비를 막 이야기해 주는데 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막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요. 그걸 다 듣고 그야말로 이 세상과 우주의 신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신비를 막 듣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오늘 욥기 42장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욥이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실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딱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욥은요, 막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거든요. 막 봐라,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욥같이 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없다. 막 자랑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이 욥한테 가축도 주고 집도 주고 자녀도 주고 재산도 주고 부와 명예를 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면 욥도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욥의 생명만 뺏지 말고 뭐든지 다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거예요. 욥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 욥조차도 이 고난을 겪는 과정 중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이었는지를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의 섭리들을 쫙 듣고 나니 욥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냥 했던 말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유일한 사실이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만나 보니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구나. 그 고백이에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그 경험들이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데서 말만 번지르하게 해온 신앙이었다는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욥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기치 못했던 조그만 관계의 어려움만 와도, 사업상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정신적인 고통만 좀 겪어도 그 고난을 견디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줌에. 네. 여러분, 우리는 욥 정도까지 이르기 전에 아마 그 고난의 입구 정도만 가더라도 우리는 아마 다 주저앉아 버리고 자포자기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섰을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봅니다. 그 고난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이럴 수도 있지만 멀쩡한데 누가 한 명이 자기를 막 저주하고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을 매일 봐야 돼. 안 보면은 그냥 괜찮아요. 안 볼 관계면 그냥 뭐 개가 짖나 보다, 지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매일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요, 암만 돈 잘 벌고요, 몸이 건강하고요, 가정이 화목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죠. 살고 싶지 않아요. 다 잘 되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 맨날 사고치고 맨날 학교에 불려가야 되고 그러면요, 자식 낳은 걸 후회할 정도가 된다니까요. 자식 낳은 걸. 우리는 욥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요, 고난의 그 입구 가운데만 들어가도요, 무엇을 깨닫느냐면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자신조차 착각할 정도로 잘 꾸며왔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고난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을 해요. 그 전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결국 욥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5절의 고백입니다. 5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종종 하는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보지 못한 사람은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이 욥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게 뭐든지 무슨 학문이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든지 뭐 책이든지 뭐 어떤 분야에서요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제대로 안다라는 건 틀려요. 대충 아는 사람과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뿐만 아니잖아요. 운동만 봐도요. 저도 뭐 이렇게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은 웬만한 건 다 잘하거든요.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제가 탁구를 좀 쳐요. 안 치지 지금 몇 년이 됐지만 아주 비싼 라바를 예전에 어떤 분이 쓰다가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아직 그대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탁구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전에 교회에서도 교육자들하고 막 치면은 항상 제가 1등이었어요. 항상 제가 1등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무리에서는 저는 완전히 그냥 탁구에 있어서는 아주 고수죠. 그런데 어느 다른 목사님이 생활 이제 체육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랑 탁구 대회 한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쳐봤지 대회라는 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나가보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근데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뭐 우리끼리만 쳐봤지 검증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가게 돼요. 생활체육, 경기도 뭐 생활체육 탁구인데. 그래서 안양에 이제 호계체육관에서 하게 됐는데 갔더니만 거의 한 4,5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갔더니 이제 등급이 다 있어요. 등급별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치는데 몇 급이세요? 그러는데 저는 탁구에 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둑이나 있지 탁구에 급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수박 겉핥기로 알았던 건지를 이제 거기 가면서부터 막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회 나와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몇 급에 넣어줬느냐면 새싹부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새싹부 이름이 새싹부예요. 새싹부. 그래가지고 딱 어감이 벌써 이거는 제일 초보자구나. 한편으로 마음에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쳤는데 이름 좀 날렸는데 하는 마음과 약간 겁도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치는데 보니까 다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싹부에 갔는데 상대가 제가 5게임을 했거든요. 다 아주머니들이에요. 다 아주머니들. 50, 60대 아주머니들. 근데 제가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단 한 세트도 못 이겼어요. 단 한 세트도. 그래가지고 나는 새싹부, 씨앗부 없냐고 혹시 씨앗부. 나는 새싹부도 안 되는 것 같다. 새싹부도 안 되는 것 같다. 야, 내가 알고 있던 탁구는 탁구가 아니었어요. 뭔 수를 쓰는데도 아주머니 똑딱똑딱 기술도 없어요. 아주 근데 다 받아 넘기는 거예요. 똑딱똑딱. 그때 내가 얼마나 수박 겉할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었다. 탁구의 탁자는커녕 티귿자도 나는 모르는 상태였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해서 그 다음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코치해주던 목사님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굉장히 잘 치는데 그분도 거기 가니까 5급이에요. 5급.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목사님 몇 급부터 있습니까? 10급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 한 7급 정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7급에 저를 넣어줬어요. 그 7급에 넣었는데 예선은 통과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예선은 저는 이제 또 바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고수들 치는 거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5급인데 도대체 아마추어는 1급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업팀 뭐 이렇게 가는데 선수 생활하는데 도대체 1급이면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갓 3급인 목사님과 오랫동안 3급에 머물러 있던 두 분이 시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이 안 떨어져요. 딱딱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는데 우리가 TV로 대회 보면 우습잖아요. 저걸 왜 못 치나 싶잖아요. 너무 잘 쳐요. 그런데 결국에는 막 3급에 올라온 분이 한 세트도 못 이기더라고요. 같은 3급이라도. 보면서 와,
이 세계도 넓고도 깊구나.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는, 나는 탁구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더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자리에 이르러야 되고 얼마나 그분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은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이걸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지, 이걸 들어서 알았는데 욥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섭리,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나니 내가 겪는 고난은 그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고,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신의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작아지는 거예요. 고통이 적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소망을 잃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 오빠 영화에 암에 걸려 투병생활 하던 주인공 남자 집사님이 결국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운명을 합니다. 그 순간을 아내가 옆에서 지켜봐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남편의 의식 없는 손을 붙잡고 욥기서를 읽어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오빠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도 점점 하나님을 보게 돼요. 더 이상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소망을 잃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기는 세상의 어떤 과학도 논리와 학문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게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책에서 읽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지식이 신앙에 열심히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